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 읽을까요?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의식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아무나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자들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실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나를 따르면 나로 인하여 욕을 먹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평안하려고 믿는 것이지 고난을 당하려고 하나님을 믿느냐? 난 그런 하나님 믿기 싫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뛰어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인정해야지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는 것이고 인정받을 수 없는 사망에 이르는 짓거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지 회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못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의 야단치면은 아이들이 황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인정하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럼 부모님이 왜 잘못된지를 가르쳐주죠. 네가 이렇게 행했지, 이렇게 한 것은 이래서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러네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은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자기가 한 행동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주장을 굽히지 않게 되어지면은 괘씸죄에 걸리는 거지요. 잘못된 것 플러스 인정하지 않는 괘씸죄에 걸리는 거지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죄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빛비춰 주실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비로소 인간은 내가 살아온 것이 헛된 인생이었고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구나, 이거를 깨달아야지 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옳다고 여기며 살아온 것을 부정하기가 그게 쉽습니까? 그게 어려운 거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씀 교제 속에서 결국 주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그는 주님을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던 겁니다. 계명이요, 그거 제가 어릴 때서부터 다 지켰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다는 자부심을 가졌는데, 주님은 그에게 내 인생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곧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요. 이게 뭐예요? 네 마음은 나를 따르는 것 같지만은, 계명을 지켰다고 자부심을 갖지만은 너는 너를 사랑했고 그것이 바로 증거가 뭐야? 돈을 사랑한 것이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곧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정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봤을 때에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아멘하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내 성향과 맞지 아니하면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은 천국 가기 위한 믿음이지,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생활로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제시하는 것들을 보면은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은 믿으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셨다.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으심이고,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거듭난 자가 되었다, 이거를 믿으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인간의 이성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해하고 믿으려고 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는 범주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니까는 스스로가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즉시 달려가지 않으셨어요. 상황을 더 악화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셔가지고 그를 살리시겠다고 하지요.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지요. 그때 주님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돌문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을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내가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지, 납득이 안 되지, 믿을 수 없지. 그러나 내가 이미 한 적이 있어. 어떤 말? 내 말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말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부여잡고 순종하면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그냥 믿고 순종해서 돌문을 옮겨놨을 때에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행하신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지 않습니까? 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거지요. 그때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을 기르다가 빈 항아리에 채우라. 그거야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갖다 채웠을 때에 이제 정말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하시죠. 이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물이 포도주로 된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금방 자기들이 물을 기르다가 놓는데 이게 포도주라고 믿고 갖다 주라? 이게 미친 짓이지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서 손님들이 먹고 하는 말이, 야, 이게 먼저 먹었던 포도주보다 나중 나온 것이 더 기가 막히게 좋구나. 감동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잘 압니다. 빌립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빌립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냐는 걸 떠보시는 거지요. 그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돈이 200데나리나 필요합니다. 아니, 돈이 있다고 이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을 갑자기 어디서 구해가지고 이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게 빌립의 생각이에요.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지요. 근데 주님 앞에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띄워줬을 때에 그들이 먹고도 남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들고 나가게 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조차도 우리가 상황과 이성과 이런 합리적인 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 절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이해할 수 없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삼고 우리가 나갈 때에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는 가정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과 또한 사회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의식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는 그 이웃들, 동료들의 삶의 방식은 우리와 달라요. 그런데 그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게 이게 쉽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 소수의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질 않아요. 그런데 혼자서 소수가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역행해서 해서 자기의 소신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의 소신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아니하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지요. 예.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준 그 사마리아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이 천한 멸시를 받는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그를 치료해주고 자기가 다가왔던 그 짐승에게 태워서 주막까지 뚜벅뚜벅 가서 주막에게 맡기고 잘 치료해달라고 부탁하고 돌아오면은 부비가 더 들면 내가 계산해 줄 테니까 잘 치료해달라고 합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게 덕이 될지 해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를 돌보다가 자기가 그와 같은 꼴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염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사람을 지나칠 수 있는 이유를 댄다라고 하면은 수없이 많을 거예요. 아, 저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잖아요. 저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잖아요. 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내가 나는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안정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와 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를 돌봤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버리지 못하는, 즉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에게서만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의 영을 쫓아 삶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다시 오시마 한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야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세월이 지나가도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의심합니다. 이제는 세월이 2000년이 지나고 나니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모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교리적이지, 내 삶 속에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앙망하면서 하루하루를 고대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자나깨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신뢰를 가지는 것이 바로 자기 이성과 욕망과 지식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이성 중심으로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전부라고 하는 이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삶이 힘든 게 아니에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한 소리를 듣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이 어려워요. 예수 믿는다고는 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수모를 겪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하원에 왔을 때 힘들어해서 제가 격려하는 말로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병원에서 일하는 게 힘들게는 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힘든 거는 사람과의 관계지 않느냐. 말도 안 되는 상식에 미치는 이러한 행동, 말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는 네 마음이 더 힘든 것이지 일하는 게 힘들지 않지 않느냐. 그것도 힘들지만 진짜 힘든 건 그게 아니냐. 내가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봐라. 그들이 불쌍히 여겨져야 된다. 그들을 궁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은 아무리 그들이 너를 힘들게 해도 너는 힘들지 않을 거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를 쫓는 삶은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의를 쫓을 때에 세상은 그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정죄하고 박해를 가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듯이 이 시대도 어둠의 세력은 빛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의를 쫓는 것이며 핍박을 받으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의를 쫓는 거요. 그 결과로 박해를 받아.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연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를 쫓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절대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으면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보태면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박해가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이 상황이 나에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나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영광이 있다. 그 영광은 지금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 그 믿음이, 그 소망이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8장 12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 사느냐 육신대로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13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 영을 쫓아 삶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모든 소욕을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육신에 따르는 사람들이 매여 있는 게 바로 탐심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탐심에 매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탐심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데 이 탐심이 벗어질 때가 언제냐?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살 때만 비로소 이러한 열매들, 이러한 탐심들이 떨어져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아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바로 육체를 따라 사는 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같은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육체를 따라 사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 살게 되어지면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오늘날 선악과는 육체를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지요. 육체를 따라 살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반드시 필연적으로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
육신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이 노아 시대 때에 육체가 된 사람들이 받는 그 심판을 보고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을 쫓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 살아갔을 때 내 영혼이 탄식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 갈등, 바울이 말한 대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런 갈등 없이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살았을 때에 맺어지는 그 고통스러운 것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지만, 내가 육체를 따라 살았을 때에 내 영혼이 탄식하고 내 영혼이 파리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 자리에 결코 있으려고 들지 않아요. 비록 내가 손해를 봐도, 비록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내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이로다. 뭔 얘기예요? 우리의 이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이에요. 그걸 본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고, 그걸 본 사람만이 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살 때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되고 율법의 요구를 이기게 됨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미 알아요. 육신의 생각은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를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간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를 이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분명한 것은 육신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은 아름다운 것 같지만은, 의로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육신의 성향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능력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겪게 되어지는 고난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그래서 겪게 되어지는 이 어려움, 어떻게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잘났네, 너 잘났네,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요.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 쉬워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근데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 할 때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좁은 길,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으면서도 걸어가는 이 생명의 이 길, 십자가의 길, 이 길 끝에는 영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당신이 준비하고 있다는 이 소망이 위로가 되고 이김의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삶이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부끄럽기에 짝이 없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영광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건 영광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내가 죽는 게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걸 할렐루야 영광입니다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지 아니해서 진급에서 누락을 당하는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나 진급 안 해도 괜찮아, 나 좀 돈 못 벌어도 괜찮아. 우리가 보상하시는,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시니까 9절부터 보니까는 빌립보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그 주님의 무릎 위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 무릎에 꿇고 그분을 경배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이 은혜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얻게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듯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누리는 그 영광의 보좌도 없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영광을 얻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실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얻게 되셨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을,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가 감이 안 잡혀요. 감이 안 잡혀요. 위대한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는 감이 안 잡혀요. 한번 갔다 오면은, 가서 보고 오면은 정말 감동스럽게 여러분에게 설교할 것 같은데 아직 내가 가서 그거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건 틀림이 없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만민의 그 아름다운 흰옷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 신부들의 사랑과 경배를 받으실 신랑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광을 우리 주님이 받으셨듯이 오늘 주를 인하여서 고난을 받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나 아버지 앞에 갔을 때에 영광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무리가 나오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9장 4절입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했다. 24장로와 네 생물은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거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해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보좌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가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영광이 우리에게 허락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누리는 이 찬양을 장송곡이라고 생각해요. 재미없어 해요. 안 불러요.
근데 우리는 울면서 이걸 불러요. 감동을 받으면서 불러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가 누렸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목숨 대고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청함을 받는 자. 그게 뭐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영적 하나님과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난 사람하고 결혼하고 잘난 가문하고 사돈 맺기를 원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되어지고 그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그 땅에서 받게 될 것이며 내가 그분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산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도 제가 가늠이 안 되듯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그 가늠이 안 돼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될 때에 내가 그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때에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역경을 부끄러워하고 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 때문에 겪는 고난이 그 주님의 신부로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는 것과 비교할 때에 그게 비교가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이 소망과 이 믿음이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 동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여기에 매여서 살아야 돼요. 자나깨나 우리는 그 나라를, 그 땅을,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코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린 양의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른다. 개선 장군이 앞서 가면은 그와 더불어 싸웠던 군사들이 영광스럽게 장군의 뒤를 이어서 행군하며 입성을 할 때에 모든 시민이 박수를 치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부터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한 자들이 그 영광의 행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야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마땅히 성도들이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가 됐어. 할렐루야 하죠, 사람들이요. 근데 분명히 따라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상속자냐? 네가 하나님의 상속자라서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것을 믿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상속자인 맏형제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셨던 것과 같이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부터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어떤 인내가 필요합니까? 경기장에서 씨름하는 자들도 인내가 필요하지만 영적인 전투를 하는 사람들도 인내가 필요하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맞아. 그러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주님을 따르다가 죽는 자들, 주님으로 인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다가 죽는 자들, 세상에서는 아주 불쌍히 여기고 실패자로 여기는 그들, 어리석은 자라고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여러분, 힘쓰고 애쓴 사람에게 휴식이 필요하지 맨날 먹고 논 사람한테 무슨 휴식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주를 인하여서, 주의 의를 인하여서 땀 흘리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의 안식과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위로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수고를 그치라. 그리고 쉼을 얻을 것이다. 그 영광, 그 눈물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이 영광을 누가 얻느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 그러니까 우린 날마다 주 안에서 죽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 안에서 충만한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으면 죽은 자리에서 다시금 높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되는 것이며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것이며 육체의 소욕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들이 영광스럽게 그 축복의 대열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재림하신다는 거지요.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의 선한 의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대로 따라가는 것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고 하는 사람들이 선행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만이 하나님 앞에 계산되어 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행한 대로. 그러나 육체를 따라 살아간 사람은 주님께서 모른다 하신다는 거지. 비록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할지라도 주님과 상관없이 한 일에 대해서는 주님이 불법이라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바울이 전한 말씀과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 그냥 천국 가게 됐으니까 그냥 어떻게 살아도 분명히 난 천국 가게 됐으니까 이렇게 안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세상에 받지 못하는 은혜를 주셨을 때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냐는 거예요. 그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젊어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집어넣어버리셨어요. 못돼 먹은 사람들 틈바구니에 여러분들을 넣어버리셨단 말이에요. 왜? 은혜요. 그게 은혜요. 거기서 너는 소금이 되어야 되고 너는 빛이 되어야 되는 거야. 이게 내가 너에게 준 은혜야. 아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분명 그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우리에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의 글을 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은 한 번 죽는다. 이해가 되시죠? 한 번 태어남, 이건 육신의 태어남만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의 태어남, 이건 두 번째 태어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에 태어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거듭나는 이 두 번에 태어난 사람은 육신의 죽음만 경험하지 영혼이 멸망당하는 죽음은 그와 상관없다 이거지요. 그러나 한 번밖에 태어나지 않는 사람, 영적인 거듭난 첫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그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눈에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앞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어떤 사람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둘째 사망을 이기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 짐승,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한 사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받을 영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대로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 삶을 추구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버림받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거지 나사로와 같은 취급을 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야 이 삶이야말로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야지 영으로서 육체를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앞전에서 소개한 대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에 너희는 복이 있다. 아멘? 이게 아멘이 되어야 돼요. 욕하니까 도망가고 힘드니까 도망가고 욕 안 먹을 자리를 찾아다니면은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욕을 먹음으로 억울한 일을 당함으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지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전장터에서 많이 싸운 용사는 흉터가 많은 거예요. 흉터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살게 되면 이 땅에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흉터가 많은 거예요. 그 흉터가 계급장이에요. 계급장. 우리가 주님을 인하여서 고난받는 것은 자랑스러우나 나를 따라 살다가 고난받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흔적, 의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의 흔적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것입니다. 왜? 주를 위해서 싸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싸운 적이 없기 때문에 피 흘리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배추를 심었는데 항암 배추는 왜 이렇게 벌러지들이 많이 달려드는지, 항암 배추라 그런지, 얼마나 그걸 많이 뜯어 먹었는지 별로 시원찮아요. 근데 일반 배추는 얼마나 잘 크는지 보기가 좋아요. 멀쩡한 것은 약을 많이 치니까 멀쩡하잖아요. 보기는 좋아도 약을 많이 친 거는 우리 몸에 해로워요. 성도가 멀쩡하게 보이는 게 영광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예수님을 저렇게 잘 믿는데도 왜 저렇게 환난과 고난이 끝나지 않지? 그게 영광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와 같이, 사망에 처한 자와 같이 왜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렵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하면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땅은 잠시요, 안개와 같은 것이요, 잠시 피다가 지는 들꽃 같은 것이요, 거기서 누리는 영광이 얼마나 됩니까? 눈 깜빡할 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네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상이다. 내게뿐만 아니라 나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 주님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지막에 이 땅에서도 영광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을 소망하지 않고 산다. 여러분,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뭐 그거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을 얻을 게 뭐가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고,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분을 쫓아서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선한 싸움,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자기가 감당할 그 사명을 감당하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지키는 것,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으로 맺고 있지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이런 걸 싫어하잖아요. 근데 3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맨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이게 날마다 산 순교를 하는 겁니다. 주님을 쫓다 보니까 우리는 도사의 양과 같이 세상에서 취급을 받는 거예요. 도살할 양과 같이.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37절.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어떤 일?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힘입어서 넉넉히 이런 것들을 이기게 됩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 이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38절에 확신을 찬말을 해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죽으나 사나지요.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과 깊음도 그 밖에 내가 말하지 아니하는 그 어떤 피조물의 현상으로도 우리를 소리를 너무 질렀나 봐. 너무 소리를 지르면 이렇게 목소리가 갈 때가 있어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나니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영광을 잊게 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의 메인자이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이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우리는 세상을 보고 허허 웃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라하고 자랑하고 그거 보고 우리가 허허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을 모르면은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부러워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 없는 모든 것들은 그게 다 배설물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세상 것에 동하지 아니하고. 여기 뭐라 했어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우리를 유혹을 못해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을 못해요. 왜? 세상에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유혹을 못해요. 우리도 세상에 유혹받지 않아요. 영향받지 않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살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된 삶을 살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은혜의 축복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시기, 질투, 멸시, 박해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것이 주님으로 인하여 영광스러운 멸류관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까지 낮아주심을 통해서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신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쫓는 고난을 통하여서 그 영적인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둘째 사방을 이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그 온전한 자리에 우리가 꼭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성경헌금, 구제헌금, 차량헌금, 감사헌금, 주유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리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주께서 저들의 삶을 높이시고 저들의 삶을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심령 속에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수의 모든 계략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질병에서 떠나가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가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온 주변의 사람들을 회복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 우리 앞에서 손을 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생각에 주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환경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신령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낙담한 자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눈을 들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숨겨져 있는 악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꺼리낌이 없는 아름다운 심령으로 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신령하며 참여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향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만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분위기에 흔들리고 들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있게 해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가족들을 섬기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는 은혜를 통하여서 이 명절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감당케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